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4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론의 아들들을 아론과 함께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또 이 4명의 아들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자, 하나님은 그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본질상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곧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어떤 상징적인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옷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식대로 거룩한 옷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신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옷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옷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옷,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일인지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 옷이 갖는 상징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거룩한 언약에 임하는 너희들의 자세를 바르게 해라. 물론 마음의 거룩함, 곧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옷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즉 빨래를 함으로 말미암아, 즉 옷에 묻은 더러운 그런 때를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리에 서는 그런 예의를 갖추라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까닭에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자리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의 자세를, 그들의 마음가짐을 이 거룩한 옷에 또한 담아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옷이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있죠. 단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 의로움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옷은 뭘 의미합니까? 단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돈으로 사고 하는 그러한 옷감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경건함, 그 사람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옷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제사장의 복식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이 그 옷을 하나님의 뜻대로 갖춰 입고 그 옷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그 옷에 담긴 의미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결한 것인가를 그들이 더 시각적으로 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옷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좋은 또 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성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이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갖추어야,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일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준비되라. 거룩한 소망을 가져라.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게 성장시키고 거룩한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나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도 나를 가만 놔두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 마음을 채운 자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일에, 곧 더욱 성화되어지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의 옷, 복식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일컬어지는 이 제사장의 옷의 한 종류는 에봇이죠. 자, 에봇만이 제사장의 옷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갖추라고 하시는 의복은 6종류예요. 6가지의 의복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한 가지가 더 부가적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6가지, 기본적인 6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 그리고 후에 나올 한 가지 더, 그래서 이 7가지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에봇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의 옷이죠. 자, 에봇은 재료부터가 특별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막, 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휘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그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재료들이 쓰임받았고, 그런 재료들은 당대의 가장 좋은,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런 재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뭡니까? 금실. 자, 금은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고 길게 들이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을 아주 가늘게 길게 늘여서 실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금실까지를 사용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자세히 보면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또 거기에다 술을 넣는 방식, 이런 재료나 기술이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을 만드는 재료와 기술과 동일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다. 혹은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연장선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일부다. 뭘 의미합니까? 장소도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도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중요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당도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역시 중요하다. 이게 연장된 것이고 하나 된 것이고 결국 성도가 곧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6가지의 복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 6가지가 무엇이냐면 흉패, 이 가슴에 다는 흉패, 그리고 에봇, 지금 말씀을 드리는 에봇, 그리고 겉옷, 그리고 반포 속옷, 그리고 관, 머리에 쓰는 관이죠. 그리고 띠, 옷을 이렇게 잘 묶어주는 띠, 이렇게 6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룩한 복장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는 분리된 그런 거룩하고 성별된 자다 하는 것을 이 복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패,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이런 고위 관료들이 옷을, 관복을 입고 나올 때 가슴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패, 그 흉패, 가슴에 붙이니까 흉패, 그리고 에봇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겉옷, 반포 속옷, 관, 모자, 띠. 자, 이 6가지를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포 속옷이라는 거죠. 반포 속옷, 반포라는 말도 잘 모르겠고 속옷이라는 말은 잘 아는 말이지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반포라는 말은 뭐냐면 한자로 써서 그런 것이고, 반포의 의미는 줄무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는데, 그러면 줄무늬가 있는 속옷을 말하는가? 우리가 보통 속옷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어로는 언더웨어 혹은 이너웨어 해서 팬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떤 짝이냐면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다. 즉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이 옷이 겉옷이라면 속옷은 네이가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서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돌을 던지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즉 사도 바울이 아직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사울이었죠. 그 사울에게 맡기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돌을 던질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던졌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속옷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자기의 존엄함을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속옷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속옷은 일상의 옷,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입고 있어도 부끄러운 일이 없는, 만약에 내복 혹은 네이만 입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입고 일상의 생활을 하는 옷이에요. 겉옷은 그 일상의 생활을 하는 옷 위에 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의 겉옷 안쪽에 입는 옷이다 해서 속옷인데, 그 속옷은 우리가 생각할 때 팬티 같은 그러한 내의가 아니라 그것은 일상의 복이다. 일상의, 즉 그것을 입고 생활을 하는 옷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포 속옷은 제사장의 일반 복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고 그 위에 에봇을 또한 입는 그런 방식을 취한 거죠. 그 다음에 에봇은 또 뭐냐면, 에봇은 통으로 짠 이 원피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피스 같은 것인데 이 어깨 위에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은 옷처럼 이렇게 어깨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 아래에 위치합니다. 원피스 같이, 오늘날 원피스처럼.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대에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바지를 일상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짠 옷, 그러니까 이렇게
원피스 같은, 오늘날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으면 흘러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에봇에는 어깨 바지, 자, 어깨 바지라고 해서 어깨 밑에 어깨를 받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 위에 멜빵처럼 이렇게 되는 줄을 거기에 거는 어깨 바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 바디. 어깨 바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 멜빵을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바지가 있고 그 어깨 바지가 이 멜빵처럼 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호마노 두 개를, 그 호마노 보석을 두 개를 여기다 박는 거죠. 여기다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제 제사장의 6가지 그 복식의 구조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목사님, 내복,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내복을 입어야 할 텐데, 내의를 입어야 할 텐데, 그런 내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후에 더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게 속옷 바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바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걷고 또 제단을 올라가고 하면서 그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바지를 입어요. 그런데 그 속바지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내의, 그런 속옷의 개념인 것이고, 그 보여지는 옷, 드러나는 옷은 일단 뭐가 있는 거예요? 반포 속옷, 줄무늬가 있는 그러한 기본 옷, 기본적으로 입는 옷, 그리고 그 위에 반포 속옷 위에 안쪽에 입는 옷 위에 이제 겉옷을 입고 또 에봇을 착용하고, 에봇에는 이 어깨 바지가 있어서 멜빵처럼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데 그 어깨에 걸치는 곳에 이제 호마노 보석을 각각 양쪽에 하나씩을 달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옷 위에는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에봇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다는 흉패가 있고, 이런 6가지의 복식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의 어깨바지 위에는 2개의 호마노 보석을 박아야 되는데, 거기 달아야 되는데, 양쪽에 하나씩이겠죠? 오른쪽과 왼쪽. 2개의 호마노, 즉 에봇의 어깨바지에 달게 되는 그 2개의 호마노에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지는데, 각각 2개니까 각각 6명의 이름들, 각각 6지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겠죠. 나이 순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새김같이, 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붓이나 펜 같은 걸로 그 호마노 위에, 그 보석 위에 이름을 썼다고 해보세요. 금방 지워지죠. 아무리 점창성이 좋은 그러한 잉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금방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워지지 않게 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가 이 에봇의 어깨바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에 둘렀어요. 금태에 둘러서 그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금태에 두르다. 호마노 자체도 귀한 보석인데 그것을 금태에 둘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빠지지 않게 하고 또한 더 아름답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금태에 두르듯이 보호하시고 또한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호마노 2개를 다는데 이 호마노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기념보석,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돌. 누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을 때 그 에봇의 어깨바지에 2개의 호마노가 붙어 있고 그 호마노 위에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거기에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를 이 기억의 돌, 기념 보석, 이 2개의 호마노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되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갈라서고 오히려 욕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상대방인 상대 쪽에서 언약을 깼다면 그렇게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거룩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와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로 섬기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호마노에 도장을 새기듯이 이름을 새긴 그 언약도 깨어졌습니다만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언약, 이 호마노에 도장을 새기듯이 이름을 새긴 것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언약,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맺은 자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버리지 않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호마노에 새겨진 자신이 속한 지파의 이름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출애굽의 감격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벗삼아 살면서 그 언약의 돌, 그 기념의 돌에 새겨진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기록되었는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므로 우리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없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이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